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물속이 아니라 물 밖에 있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속에 있습니다. 샤크는 또 그쵸. 물 밖에서 숨을 쉬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동물이 있다면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버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40분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만약에 접시를 갖다 놓고 코를 박고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략 1분 30초가 되면 뭐 죽을 것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에 나와 있는데 스페인의 누구냐면 이 사람이 스페인 출신의 벤드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속에서 얼마나 버텼냐? 무려 24분 동안 버텼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24분을 버틴다면 와, 진짜 바닷가에 들어가고 별걸 다 따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복부터 시작해갖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호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써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호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참 신기해.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breath, 숨을 말할 때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바람. 푸뉴마. 그래서 성령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숨도 푸뉴마. 그래서 들이쉬고 그리고 그냥 탁 멈춰버리더니 전기 충격기를 다 가져다가 충격을 쭉 줍니다. 그때 뭐 심장이 뭐 가슴이 벌렁 이렇게 뛰는 것 같죠. 그런데도 몸은 움직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죠. 할렐루야. 죽음은 천국으로 이상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언제 나타났냐? 아니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로 신앙이 나타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정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막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다음 가야 될 주소지가 천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평강이 임하고 정말 그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굴의 밥이 되어도 정말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 정말 놀라운 평강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호흡이라는 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도의 삶에 어떤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라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기도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주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들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의가 있고 사람의 몸은 숨 쉬는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숨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나의 몸에 호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날마다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이 속사람은 기도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호흡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의 삶이 필요할까요? 그건 당연하죠. 호흡이라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삶을 권면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부담감이 들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그것도. 근데 골로새서 보면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를 계속 하래요. 하나님,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여간 많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써 기도하니라. 힘써 기도하니라. 또 힘쓰고 애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렵습니다. 저도요 월요일 날에는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해. 제가 사실은 좀 쉬고 싶어.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일이 가까울수록 점점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저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리더십 팀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고 해야 할 직분들을 또 하게 하는 또 설교하게 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사님 다음 달에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면 뭔가 긴장감이 올라오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뭘 기도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작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참 왠지 부담스럽고 왠지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왠지 부담감에서 좀 자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구나.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과 명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멸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위로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딱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콩 먹어. 제발 콩 먹어라. 얘들아
호박 먹어 얘들아. 그럼 애들이 싫어해요. 안 먹으려고 그래. They don't like to eat them. 어떨 때 너무 먹여갖고 지금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너무 많이 먹였다고. 그런데 Some kids like 콩 먹어라, 호박 먹어라 했을 때 beans and pumpkins. 싫죠. 어렸을 때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응? 당근 먹어라, 또 마늘 먹어라, 또 생강은 또 이게 뭐 어렸을 땐 진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음식인가 생강 막 집어 던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이상한 너무 놀랍고 이상한 걸 맛보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원망스럽고 부모님들이. 그런데 결국 콩을 먹고 호박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 명령들은 부모님의 유익이 아니라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먹으면 뭐가 장점이 있습니까? 콩을 먹으면 콩이 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은 모발이 풍성해진대. 머리가 풍성해진대. 지금 내가 콩을 많이 안 먹었나? 정말 각각 영양분과 영양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한다는 거죠. 응?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어려운 거 아니다. 멀리 있지 않다. 응?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 무거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친밀감을 갖게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펠로우십을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뭡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시키고 사역하게 하고 뭔가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이보다 뭡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펠로우십, 친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전체를 따져봤을 때 딱 두 가지를 나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관계의 기도, 두 번째는 간구의 기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입을 거에 필요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순서를 따져봤을 때 간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관계의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너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도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로 나아가기보다 먼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풍성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 육신 중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간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의 삶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딱 생각나는 뭐가 있어요? 딱 생각나는 게 사기꾼. 또 뭡니까?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요? 허박한 세월을 살았대요. 또 야곱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치, 속이는 자. 그쵸.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의 26장, 27장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빼앗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때려 잡을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울글불글 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았어.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했겠죠. 그래서 그 엄마가 어디로 보냅니까? 외삼촌 댁 보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야곱이 어디 살았어요? 부엘세바에 살았거든요. 근데 부엘세바에서 그 외삼촌 댁 라반의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그 거리가 840km. 오늘 아침에 차 문을 열면서 우리 딱 차를 보는데 여기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차가 들어와.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화련이 차더라고. 난 누군가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다면 빨리 800km면 얼마나 갑니까? 한 7시간 달리면 될까요? 한 8시간 정도? 막 빵 달려버리면 그냥 막 되겠죠? 근데 걸어서 800km 이상을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행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또 산에 또 산적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누가 경험합니까? 야곱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위기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기회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할 때 나는 위기에 맞은 것 같아. 나는 지금 위기야. 나는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어.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 근데 그런 위기를 맞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창세기 28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그렇죠. 결과적으로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서 잠시만 머물려고 예상했지만 결국 몇 년을 머물니까 20년을 머물러. 그리고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아주 평안 가운데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은 정말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할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야곱처럼 이 위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리 매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였던 그가 더 이상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방법론을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같이 한번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문맥을 보면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들어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무려 여러분 32,500가지의 약속과 예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32,500가지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무엇입니까? 철저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보세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구하는데 내 셀피시 정욕을 해서 구할 때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민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한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번 우리의 기도를 조금은 점검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자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는 얼마든지 나의 욕구와 내가 필요한 물질들 여러 가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구하세요. 좀 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한 그런 근거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의 정말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를 이제 우리가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응답을 하신다고 하죠.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기다려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적이 언제든 좀 생각이 좀 나시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왜 이걸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실까? 했을 때 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머릿속에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 안 돼갖고 그게. 저는 기도 응답이 응답되지 않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응답해 주지 않고 지금 천천히 응답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미국을 가지 못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교회 개척을 했을 때 뭐 처치 플랜팅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됐으면 좋겠는데 승인이 안 됐던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적재를 그 하나님의 God's time에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걸 꼭 신뢰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해줄 의무는 없어.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뭔가 부탁했을 때 다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어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와갖고 뭐 돈 100불씩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습니까? 안 주죠. 못 줍니다. 그런 의미가 없어 저한테는.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빠 등록금 주세요. 줘야죠 어떻게. 그런데 어제도 등록금 달라고 하고 오늘도 등록금 달라고 하고 내일도 등록금 달라고 그 다음도 등록금 달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뭘 며칠씩 얘기를 하니? 결국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안에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꽃피어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변에 간절함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실제 프랙티컬한 점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1번부터 2번, 3번, 뭐 12번, 13번, 14번, 15번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에 대해서 노트에 쓴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구의 기도를 계속 드렸던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리고 이 간구의 제목이 떨어지면 기도할 생각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멈춰버려. 그러니까 간구는 있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었어. 또 금요일 때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간구를 하는데 힘들어 어떨 때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간구의 기도가 우리 육신의 요구를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냐 육신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이 기간을 넘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다음 이제 사람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누구 또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또 주변에 또 아픈 사람들 다 적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한 150명 정도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참 기도할 때는. 근데 그 150명을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생각 중에 생각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너무 많이 걸려. 그래갖고 진짜 뭐 이 육신적인 생각 시간 좀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150명씩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또 지치더라고요. 쉽게 지쳐.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성경책을 딱 펴놓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관심을 갖게 하는 성령께서 뭔가 관심을 갖게 하는 그 말씀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몇 번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느껴져. 기도의 파워가 느껴져.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무엇입니까? Can be strengthened. 하나님의 말씀은 장작의 장작. So God 장작 아세요? 나무 장작? 캠프파이어 하지만 나무 장작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뭐냐? 불이요, 불. 응?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나무 장작 위에 어떻게 기도의 불을 붙일 때 그 말씀의 장작이 기도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를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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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 뭐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점을 가지고 가면서 또 정말 나아가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은 말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시선이 딱 머물더라고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잘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God says that when you pray, 그리고 문을 닫아라. like quiet room and you close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then you know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and real 갚아주시리라. 두 가지가 크게 떠올랐는데요. 말씀을 읽는데 첫 번째,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때로 기도하다 보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도할 때 너무 떨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 그쵸?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사람을 생각하면서 떨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드느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도 굉장히 블레싱이라고 생각하는데 I will repay you. I will repay you. when you have like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is 은밀히 보신 아버지께서 like amazing 갚으시리라. 아멘. 갚으시리라.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without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God will reward you. 기도에 상급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Have you ever thought 진짜 나는 rewards in 너무 감사해요. and I'm so thankful. 정말 기도하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And the prayer itself is 기도의 삶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I will repay you. 저는 이 말씀이 pay you. 저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듭니다. And that word actually 제가 sets me. 상급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I will repay you. 갚아주겠다.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기도할 때 지루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너무 특권인데 상급 주신다고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첫 번째 말씀을 기도하라.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방언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거듭난 영의 기도입니다. Speaking tongue is like 그리고 방언의 기도는 prayer. 거듭난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입니까? 속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Like a prayer is your inner being prayer.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으로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따라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영은 뭡니까? So our inner being, inner man. 저는 제가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참 놀랐어요, 여러분. When I received the speaking 그 방언을 통변하는 그 사모님이 방언을 통변해 주시는데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셔서 이 무거운 짐을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영의 기도가 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제 마음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방언을 통변을 다시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겉사람의 상태는 우울하고 힘들고 또 뭔가 삶이 쉽지 않고 이렇게 느끼는데 내 영의 방언의 영의 기도를 통변해 주시는데 제가 무슨 기도가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I was praying. 제가 제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고 있더라고. 제 영이. 진짜. 와, 저는 그 기도수를 통역을 들으면서 When I heard the interpretation from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my speaking tongue, 나의 진짜 본질은 my faith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진짜 내 본질이구나. 그래서 제가 몸을 학대하거나 몸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금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몸을 학대하거든요. 금욕주의도 몸을 학대하거든요. 몸은 악한 것이니까 금식하고 말 안 되면 때리고 해서 복종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그 영의 기도를 들었을 때 속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랍게 운행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그런데서 14장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의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죠. 방언에 대한 유익을 제가 이야기하자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그 방언에 대한 유익은 너무너무 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의 방언은 끝났다. 어느 날의 방언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걸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나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기도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 영은 뭡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혼에 사는 그 겉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하나님께 비밀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디냐면 14장 14절 말씀.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 2장 11절 말씀. 2장 11절. 그 전에 2장 11절.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그게 없나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서 2장 11절인데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전 그래서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속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가 이걸 좀 깨닫게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하다 보면 막 그냥 안 하게 되거든. 그런데 저는 정말 저도 기도할 때 뭡니까?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랄랄라 산사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은 주님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빨리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이게 핫포테이토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도 주장하고 또 아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아주 찬반 토론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yes or no 이거거든요. 왜냐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에서 기도할 수 없는가?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방언을 못해도 성령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이 더 수월해진다는 거지. 방언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내 영이 주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은 뭡니까? 주님의 영과 성령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 이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할 때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의 말을 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지. 대신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방언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나가길 원하는가?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지. 그러나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누가 땅 샀으니까 나도 땅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버리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정직한 분이셔요, 여러분. 성령을 원하지 않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절대로 성령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십시오. 절대 원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받는다고 기도를 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그분이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I absolutely give, 주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소피아와 같이 한번 성령에 대해서 나누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소피아가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제 좀 더 몸이 회복되면 우리 팀들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저는요, 제 목표가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거북이처럼 정말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문제에만 묶이는 인생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밴쿠버 예수님께 다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좀 폭발적인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한 가지 더 있지만 이건 내년에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할 때 여러분 뱃속의 태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나 너무 이런 장면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명 하면 다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 태아의 역할이 엄마와 태아와 탯줄이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탯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탯줄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전달해 줍니다. 탯줄을 통해서. 두 번째 뭡니까? 산소가 맑고 풍성한 혈액을, 산소가 풍성하게 들어간 맑은 혈액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기에게.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그 아기가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있죠. 그것을 배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탯줄은 뭡니까? 생명줄인 거거든. 자기가 불편하다고 9박 10일 통해서 이렇게 이도 없는데 잇몸으로다가 이렇게 잘라버리면 죽는 거거든. 그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도는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탯줄이다. 기도는 생명의 탯줄이다. 탯줄이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가 풍성한 혈액을 전달해 주듯이 우리들도 기도의 탯줄을 통해 말씀의 영양분과 영혼의 산소를 공급받으며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도 기도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기도가 없이는 말씀을 경험할 수도 없고, 기도가 없이는 정말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도 1번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응? 기도를 명령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commanded to pray.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되 그 기도의 명령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Why do we have hard time to pray?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철저히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Own strength, you cannot pray.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What do you think? 체력이 좋고 몸이 좋으면 When you have like 아직까 오늘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뭐. full strength, you could say like, 그러나 I can.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But if you just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들을 rely on your own,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God cannot answer you. 철저히 내 힘으로는 But if 정말 인생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you by your own 에노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weak,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when you have 주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정말 살 수 없는 자를 고백하시고 오늘 하나님 기도가 뭡니까? accept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believe,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Holy Spirit and your help, we cannot. 그래서도 청년 때는 훈련의 과정으로 기도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So when 그래서 내 힘이 원기왕성할 때는 정말 훈련의 과정으로 정말 기도를 배우시고 이제 연세가 되시고 좀 몸이 연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자마자 아유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면 훨씬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정말 기도의 탯줄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인생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